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성탄 주일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산부성가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가사들이 노엘이죠. 노엘이 무슨 뜻이죠? 노엘은 불어로 nativity,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이죠. 이 성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탄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바쁘시죠? 이 땡스기빙 때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인데 1년으로 따지자면 12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소비 매출이 거의 3분의 1이 집중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니까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 무척 분주하실 겁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흥겹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과연 성탄이 참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일까요? 성탄이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 그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만 우리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질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더니 꿈속에서 개미떼들이 계속 줄을 지어서 계속 죽음의 구렁텅이에 계속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 가지 말라고 개미들에게 꿈속에서 아무리 외쳐도 사람의 말을 개미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 속에 꿈속에서 이 사람이 개미로 화한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에게 가가지고 그리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 죽음의 행렬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길을 따라 죽음의 행렬을 지어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를 계시해 주신 것, 성탄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선생님,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란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밤낮 술만 마시고 엄마 때리고 나 때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신가? 하나님은 the Christ like God.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빌립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부도덕한 여인을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가를 아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갈증을 가지고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서 여러 남자의 품을 전전하며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경원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외롭게 살고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그 여인이 과거의 모든 사연과 내력을 아시니까 그 여인을 멸시하시고 정죄하시고 무시하시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조우 만남 전에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이 더 편안한 길이 있었지만 굳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성서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The Divine Necess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적인 필연성. 주님께서 꼭 그 여인을 만나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될 때 누가 첫 마디 말을 꺼냈을까요? 내게 물 좀 달라. 예수님께서 먼저 부탁을 하시는 형태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인생 유전 그렇게 살아온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우물물, 그리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세상이 주는 물, 그것이 쾌락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귀가 번쩍 트여가지고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그래서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너와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도다. 아니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보니까 주님은 선지자이시군요. 그 여인이 평소에 품고 있던 질문.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어디에 드리는 것이 맞나이까? 연이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저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과연 하나님이 한 부도덕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실까? 그를 무시하고 물리치시고 그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성경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신적인 필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생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이 과거의 모든 내력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한 부도덕한 남자는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백성들이 고요를 빨아먹는 세리장, 백성들보다 가장 경원시당하고 지탄을 받고 비방을 받았던 한 남자. 세리장이었던 그 남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오셔가지고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운집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러러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러러 보신 사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가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 웅성거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할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을 모신 기쁨 속에 그 심령의 변화를 체험한 삭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누군가 사기치고 등쳐먹은 토색한 일이 있다면 제가 그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잃어버린 자였었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방황하던 잃어버린 자였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 같은 부도덕한 죄인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를 알려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신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성탄의 의미, 그것은 바로 체휼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중부정이죠. 체휼을 하신단 말이죠. 체휼이 무슨 뜻인가? 몸체자, 긍휼 휼자니까 체휼은 무엇인가? 당신이 우리 앞서 그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채율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한 번은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괴략이 추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거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오신 사랑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요, 그리고 처형권이 없는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치지 말라라고 하시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또한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되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없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수 없는 딜레마 속에 예수님을 몰아넣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희를 먼저 치라. 이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모든 돌멩이를 손에 쥐고 있었던 돌멩이를 땅에 떨어뜨려 놓고 물러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물으시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이제 그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과연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절대자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채울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겪는 시험과 유혹, 그리고 부패와 타락, 그리고 고통과 질고를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고,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뭐죠? 질고? 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사고로 내 육신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 과연 하나님은 내 이 아픔을 아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울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를 채울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성탄의 의미,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우리 주님의 고유명사 이름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뭔가? 임마누엘은 또 뭔가?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다고요?
세 부류의 사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왜 그 사람들의 기름을 부었을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에게 부어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그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셔서, 택정해 내셔서, 성별해 내셔서 그들에게 원래 자연적으로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는 성별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란 뜻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세상의 구세주로 삼아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의 뜻은 뭐예요? 예수의 뜻은 구원이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죄가 몰고 올 모든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처지에 떨어졌었는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귀가 듣기에 둔하셔서 우리가 그런 처지에 빠져든 것인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기억하는 죄악도 있고 기억 못하는 죄악도 있어요. 내가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쳐버린 내가 모르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이루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자신을 들여서 그 죄의 장벽을 십자가로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세상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육신하신 이 세상에 임하셨을 때 입으신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몸을 예비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죄악들을 몸소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생명의 피를 흘려 자신을 들여 희생제, 화목제, 속죄제가 되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둘째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하여, 셋째는 죄와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마음과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가 해소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받고
하나님이 그 체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저희들을 구원하시러 탄생하신 이 성탄 주일을 맞